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만 주님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세계, 우리 각자의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심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그분의 입을 가지고 말하고 그분의 손을 가지고 섬길 것이며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생명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음도 창조하셨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는 구절을 읽을 때 상징적으로 말한 선지자의 말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진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신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은 적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우린 언젠가는 다 죽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믿으실 부분은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실이 비밀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서 9장 20절을 재빠르게 인용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구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죽고 직접 심판을 받았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한 번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몇 번이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위한 희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자연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죽는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꼭 죽음을 통해서만 그런 날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주목하고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후에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생명을 의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한 번은 언젠가는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많이 인용하지만 그 앞뒤 문맥을 볼 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죽고 직접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번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앞뒤 문맥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위한 희생은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의식해야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생명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고 이는 당신이 썩지 않고 파괴될 수 없고 불멸하며 실패에 종속되지 않으며 죽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죽음의 의식이 아닌 생명의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God kind of life, 조의 생명,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일이고요. 우리가 죽는 생명, 그것에 주목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영생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파괴될 수 없고 불멸하고 실패에 종속되지 않고 죽음이 대상이 아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이 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게 만들 것입니다. 예, 우리 참고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 다시 찾아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가진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을 떠나서 이 몸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삶, 그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삶의 질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God kind of life를 가진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이 영생하는 생명을 오랫동안 나타내고 살았던 요한 사도가 지금 확신 있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영생, 내가 가진 영생, 이 영생이 너희들 안에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들을 받아들였다면 네 안에 그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받은 자들인데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영생이 그 어떤 삶인지 그 영생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인식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간절한 요한의 마음 안에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가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몸에 그 영생하는 생명의 실제가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보물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탁월함이 우리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는다.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본질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내던져도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우리 본문 말씀이 51절인데요. 그 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는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옴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예, 사망도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며 어떤 상황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정말 힘들고 핍박 가운데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오늘도 우리가 의식하고 오늘도 승리한 자리로 나가야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살아있고 썩지 않고 파괴될 수 없고 불멸하며 죽음은 나에게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 생명은 사망도 어찌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패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식을 충만히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날입니다. 항상 어디서나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